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라는 말씀으로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 많은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해석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기도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창세기에 있는 그 이제 하와를 속였던 그 이제 뱀같이 지혜로움, 뱀의 강교함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뱀의 지혜를 너무 이제 함께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제 고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그 근동의 그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같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고는 지혜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지혜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뱀을 지혜로운 어떤 동물로서 이제 상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고를 하셨다라고 이해함이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게 또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풀어본다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강교하게 속여서 먹게 만들었던 그 뱀의 본질과 비교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나누도록 하고 오늘 본문은 그냥 흐름상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는 심정,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 그래서 그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로울 것과 순결할 것에 대한 어떤 그 것에 강점을 두고 공고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함, 또 비둘기도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에 있어서는 신부의 상징이죠. 에가서에서 나왔던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제 나의 신부여, 나의 비둘기여라고 했던 그 표현에서 보듯이 어떤 그 신부가 가지는 어떤 속성으로서의 순결함, 한 남편을 가지는. 그래서 그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의 마음, 이제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을 이제 순결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순결함이 함께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뱀같이 지혜로움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좀 그렇게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뱀같이 지혜로움이란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은 현실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을 사는 것과 이제 좀 대조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념을 사는 것이죠. 인간은 참 보면 이제 누구나 다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죠. 자, 이거 하나만은 이제 절대 버릴 수 없는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어떤 그 생각,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자기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신념들이 있는 것이 인간들의 상태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어, 이제 정체성, 존재성, 이제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인간 스스로가 자기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 이제 그게 사실은 신념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자기 정의가 이제 하나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어떤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신념의 크기나 뭐 신념의 어떤 강도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의 뭐 성격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인간은 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내가 나를 스스로 존재라고 인식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죄의 현실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하기 위하여 자기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와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정의겠죠. 정의와 어떤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서양이 다르고 또 뭐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남녀가 다르고 또 어른과 또 아이들이 다르고 뭐 청년들이 다르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념이 바탕이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의 자기 존재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간의 신념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비들은 그렇죠. 뭐 우리가 가난해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렴한 이제 가난하지만 청빈의 삶, 가난하지만 깨끗한. 왜냐하면 이제 결국 자기 존재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깨끗함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의 부정부패와 타협하여서 그렇게 나를 더럽히진 않겠다. 그러는 순간 내가 아무리 뭐 돈을 가지고 세상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성은 말살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뭐 돈, 명예 이런 거 다 잃어버려도 권력 없어도 나는 깨끗한 삶을 살겠다. 그것으로서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지켜내고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사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존재성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에 타협을 하여서 결국 자기의 이익, 자기의 존재성을 챙겨나가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 대하여 청빈으로서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의 내용들이 좀 다를 뿐이지 인간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세상에 보냅니다. 그 세상은 뭐냐? 신념의 세상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또 뒤에서 이어서 쭉 나오는 것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지는 세상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줬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줬고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결국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본질, 그 속성을 가진 것이 세상이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그들을 막아서고 붙들고 있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전한 말씀, 예수가 보여준 현실이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최후의 보루인 그 신념이라는 성벽을 건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신념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고 그 세상의 본질, 그런 본질을 가진 세상 속에 제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가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것 같이 신념으로 가득 찬 신념이라는 세상 속에 그 존재성들이 세워놓은 신념이라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모든 인격을 말살하는 거죠. 병자가 나아도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음에도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죠. 자신의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 우리가 가늠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어놓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 행위들. 오늘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전히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또 극단주의, 극단적 또 무슬림들은 또 이제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식을 또 심하게 벌하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죽음에 내어놓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제 정신이라면 자식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죽음에 내어줄 수가 없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팔을 자르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란 것은 그런 모든 인격을 말살시킬 정도로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신념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결국 그것으로서 자기 존재를 지키는 자기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념은 좋은 말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신념은 매우 참혹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죠.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적 대상이나 인격적 주체로서 우리를 지었지만 모든 인격적 주체로서의 그 인격을 다 말살시키고 무시하고 도말해버리는, 그래서 하나의 인간을 도구로밖에 삼지 않는, 그리고 인간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유용한 데 쓰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해를 하는, 그것이 또한 다 인간들의 신념 속에 나타나 있는 속성들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 던집니다. 신념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던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에 내어 던지죠. 오늘날에 돈 때문에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건 돈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한 거겠죠.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인간이 가진 신념이라고 하는, 특별히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역사 속에서 일으켜왔고 얼마나 많은 그 인격을 말살했는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예요. 제가 그게 제일 싫다기보다는 어쨌든 싫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너무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 없는 삶같이 보이고, 너무 이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나라, 꿈꾸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주님의 천국, 말씀하신 복음, 뭐 이런 것들이 세상과 상충될 때 자꾸 그 세상의 현실에 자꾸 우리가 타협해가고,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렇지 현실에 맞춰서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근본적 크리스찬 중에 하나죠. 제가 모슬림이었다면 아마 IS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제 젊은 날의 어떤 신앙적 모토가 이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의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그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말씀을 신념으로 이해를 해서 자꾸 그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을 사실은 되게 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능치 않는 말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려고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죠. 늘 이제 바리새인은 그런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비난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제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신념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모든 현실을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해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것을 자기 존재를 지키고 자기 존재를 확립해주는 그 정의들로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사는 것만이 결국 자기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좀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큐티를 한다든지 큐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게 또 귀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신념의 속성, 그런 존재성의 속성과 맞물리게 되면 그런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이해를 해서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내 현실을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편으로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스스로가 가진 신념에 메인바되어서 여전히 그 율법의 노예처럼 종살이를 하고 있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율법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세상이든 소위 또 우리 교회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 가져버리면 그런 사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신념의 내용으로서 이해해버리면 결국 그 세상이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러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가지는 것은 현실을 살라는 것이죠. 그 현실을 산다는 말도 사실 우리가 잘 정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가 말씀하시는 현실이란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것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현실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실이라면 그것이 그 이전에 말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본문에서 여러분과 그런 내용들을 또 쭉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한 결국 그 계시할 대상으로서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현실로서 살고 계신 살고라는 이 표현을 제가 다른 단어가 대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신 현실로서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행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신데 결국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살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과 그 끝의 역사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말을 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쪽의 표현, 인간의 표현으로서 그 시작과 끝을 두었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살고 계신 모든 현실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여 창조한 세상, 세계,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세계, 그것을 하나님이 살고 계신 것을 예수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가 되셔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그 모든 어린 시절을 다 살아내시고 또 제자를 부르사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살아내시는 모든 예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현실인 거죠. 그 현실로서 예수는 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신념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신념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그걸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간의 세계에 뭔가 어떤 진리를 가진 어떤 매개자가 오셔서 세상의 진리를 전해놓고 그 진리를 가르쳐 놓고 떠난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구도로서의 보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 그 예수의 보내심은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과정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념으로서 어떠한 진리를 가르치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런 말씀을 꼭 외우고 암송하고 뭐 붙들고 있어야 돼. 그걸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으로서 예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원리나 법칙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사 그 모든 시절을 보내시고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아시고 이미 아시죠. 하나님 그건 아시죠.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와 같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 살고 계신 하나님을, 그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가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살다 가려고 오신 거지 그걸 단순히 뭐 영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던져다 주고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이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분 자체가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냄을 보여주신 거죠. 살고 계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신념으로 가질 수가 없죠. 예수가 가르친 어떤 말씀이라든지 예수가 뭐 보여준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비밀스러운 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념으로 가지겠죠. 이건 다 예수가 전한 복음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신념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오셨고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네 인생이 하나님이 살고 계신 현실이다.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는 몇 가지 말씀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조객이 눈을 뜨듯이 나타내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사실은 대조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의 속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과는 오히려 반대말이 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들, 뭐 원리들, 법칙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신념이 될 수 있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신념이 무너진 자리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놀랍게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뭐 한자에서는 믿을 신자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의 의미상 사실 뭐 한자의 풀이보다도 단어의 의미상 신념과 믿음은 비슷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양립할 수 없는 단어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면 사실은 신념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뭐 교리적 신념이나 어떤 뭐 확신이나 정의가 아니라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어떤 체험과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또한 빛으로 들어와 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성령이 바람이 불듯 어디에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뭔가 어떤 뭐 법칙을 발견해서 믿음을 가지는 법, 뭐 그런 걸 발견해서 그런 것을 행동하고 행할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있음을 또한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 트고 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겨자씨의 비유들처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인생으로서 자기 현실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신 결과요, 또한 열매요, 맺어내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좀 그래서 나중에는 믿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왜냐하면 물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지만, 그를 붙잡았다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붙드신 이가 그분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이가 그분이시고 내 안에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사 그분을 버릴 수 없는 현실로 이끄신 것이 그분이란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는 믿으라 해야죠. 아예 뭐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믿으라 해야죠. 예. 믿어야 천국 가니까 믿으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살아왔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그분에 대한 그 모든 것, 그분이 누구이신 것과 그가 하신 일과 그가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그분이 살아내어 만들어내신, 그분의 현실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린 어떤 정의, 가진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그런 신념들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보시는 하나님이 이뤄내시고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능력이요, 은혜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자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렇죠, 마치 우리는 하나의 신부가 된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버리는 거죠. 예, 네 죽인다고 해도 못 버리는 거죠. 예,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가진 어떤 확신과 신념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걔네들이 저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신념으로서 끝까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협박과 위협과 그런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도무지 버릴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떠날 수 없는 그 믿음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믿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야, 너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결국 또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로서, 계시의 세상으로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을 또한 현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가 살아낸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뱀같이 지혜로우셨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습니다. 그리 사셨죠. 그러나 신념으로 가득 찬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예수는 또한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시죠. 그 십자가의 현실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예수가 살아가신 그 십자가로서의 현실, 그런 동일한 또한 현실을 우리를 예수가 보내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념의 세상 속에 또 주님이 너희가 놓여져 있다 보내신다는 그 표현이 결국 우리가 그 현실을 너희가 그 신념의 세상을 그 세상 속을 살고 있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세상 속에 미움을 받고 공의에 넘겨지고 끌려갈 때 그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뭔가 신념으로서 뭔가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신념과 법칙으로서 내 머릿속에 뭔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뭔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을 좀 마지막으로 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뭔가 이 말씀의 표현처럼 그때 하는 말은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버지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뭔가 전혀 나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이해와 관계없이 마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단어들, 의미들을 내뱉듯이 그런 어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투입해서 야, 너 입만 좀 빌려줘, 내가 말할 테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표현이 아니죠. 사실 이 말씀 오늘 좀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는 그 구절인데, 너희가 그들 앞에 설 때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할 말을 하시는 이가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주입해서 그 말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그 현실, 자기의 현실을 살아내신 하나님, 그것이 만들어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이것은 이거야, 저것은 저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신념과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교리나 어떤 법칙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벼르고 있겠죠. 어떤 상황이 오면 이런 말을 해야지라는 것으로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또한 내가 신념 자체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어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도 방어 체계로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는 그런 어떤 방어 체계도 필요가 없는 이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존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만들어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나 스스로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자기 현실로서 살아낸, 그래서 자기 현실로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그 작동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이고 그 속에서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과 외로움이 있고 또 기쁨과
즐거움 있고 기타 등등의 우리가 소위 인격이라 부르는 그 모든 어떤 이 속성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인생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계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모든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인격에 새겨지는 거죠. 인격에 스며들어와 우리의 인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위협과 그들의 공회에 끌고 가서 우리를 심판하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격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만들어내신 우리 인격 안에 새겨놓으시고 만들어놓으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열매 맺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뜻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은혜와 영광에 가득 차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사십시오.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또한 동료로서 여러분이 또한 인격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인격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현실이 되게 살지 마시고 부디 말씀이 다시 한번 높아심에 부디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살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이 현실이 예수 안에서 말씀임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념의 벽을 허무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흘러보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어가시는 믿음과 생명의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나라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오늘 또 사오니 우리의 인격이 그 시간에 반응하여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그런 인격 속에 새기시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